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9주일이고 52문 가겠습니다. 51문은 또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52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52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네,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주제는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수많은 모든 인류가 이제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부활해서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다 그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언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주 많은 질문들을 사람들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많은 책들도 있고 또 잘못된 이론들, 사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과거에 보면 실제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도시인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 이런 걸 보면 예루살렘이 엄청난 그 메시아의 도시이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선지서에 이런 류의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렇게 잘 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실제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 그 예전에 보면 그 최바울 선교사라는 그 사람이 주장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단 정죄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투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도 우리가 들었듯이 선지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세기 당시 교회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들이 대부분이 다 성취가 된 건데, 재림을 빼고는 다 성취가 된 건데,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통일성 있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진짜 국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메시아의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견해들은 전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재림의 날짜나 재림의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측하고 예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미래의 어느 날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0년 뒤, 200년 뒤, 100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에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되었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 심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었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의 마지막, 개인적으로 이제 다 죽게 되죠, 사람들은. 그래서 죽는 그날이 개인적인 마지막 날이 되는데 이러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마지막 날을 부인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도 이 심판을 부인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심판을 부인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람의 본성 안에 마지막 심판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것이 본성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후서의 문맥은 AD 70년에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AD 7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문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이미 심판이 있을 것을 부인하는 이런 거짓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창조 세계가 지금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은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그 논리를 반박하면서 너희가 말하고 있는 지금 그대로 있는 듯이 보이는 그 세상도 사실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 이미 심판당한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세계 이후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심판을 한번 받았던 세상임을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도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한번 심판당한 세상임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이루어진 유대인 심판도 사실은 최후의 심판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증거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AD 70년의 심판을 역사 속에서 그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 법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스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법정 스님이. 그런데 이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제 오류가 있는데, 이 법정 스님 자신도 심판을 받는 처지에, 하찮은 이 죄악된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 처지에 자기가 누구를 구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죄악된 인간은 누구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고, 두 번째로 자기가 지옥에 가서 구제하겠다 이 말을 했는데, 지옥에는 구제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기 때문에 구제, 사랑, 우정, 자비, 친절 이런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지옥에서 불신으로 만난다면 사랑, 가족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원수입니다. 그 자체가 원수이기 때문에 구제한다라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 스님이 자신의 자식을 지옥에 버리시는 당신네들의 신을 당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린다고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고,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버린다고 말하는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녀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즉 세상의 자녀, 육신의 자녀, 사탄에게 예속된 어둠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정 스님의 말은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정 스님의 말을 잘 살펴보면 법정 스님 역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 최후의 심판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 당신네들의 신들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는 심판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심판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심판은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심판은 없다. 그 심판이 있으면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서 너희 그 사람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구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부인하고픈, 최후의 심판을 부인하고픈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어떤 그 욕망이고, 심판을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어떤 욕구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주제를 요약하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영적 죽음의 상태가 있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사건들, 계속해서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유대인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최후의 심판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면이 구원이라면 다른 한 면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입니까? 죄악과 불의와 전쟁과 기아, 재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일까요? 자, 처음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재난,
질병, 죽음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처음 창조된 완벽한 그 아름다움의 세상이 아니라 심판당했고 심판당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일들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정말 수백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칩니다. 세계를 보면은 아직도 21세기 200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남수단의 경우는 계속 내전들이 일어나서 2000년대에도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4살, 5살 어린아이들도 계속해서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도 죽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문명국가라고 하고 선진국가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들, 그 나라들도 보십시오. 엄청난 범죄와 테러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이 심판을 겪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죽음의 증상들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치고 엄청난 테러와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한번 심판당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심판을 부인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혹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교양 있는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심판이나 지옥 이런 투박한 단어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기독교는 좀 더 세련된 기독교, 불심판, 지옥, 형벌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투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지옥 심판, 불지옥 이런 거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련된 기독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정말 심판을 부인하고 싶은 욕망들이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교회는 심판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믿지를 않습니다. 재림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적인 교회가 이제 많이 있고 이런 사상들이 일반 현대 교회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후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세상도 이미 심판당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르게 이 공의로 바로잡는 귀정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귀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옳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공의가 분명하게 시행된다. 그래서 귀정의 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귀정, 모든 게 정의대로 돌아간다. 귀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귀정의 날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불의와 탐욕, 부패가 많습니다. 정말 악인들이
즉시 심판당하고 악인들이 빨리빨리 처벌당해야 의인들이 이 세상은 참 공평하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확실히 통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악인들이 즉각적으로 심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심판당할 때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더 많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장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부패한 자들이 정말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냐? 왜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무고한 자들이 한꺼번에 막 200명씩 죽냐? 이런 소리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당장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아직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이지, 결코 무고한 자들이 막 수백 명씩 죽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서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 공의가 지금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완벽하게 규정, 공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이 완벽하게 시행되는 날입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재림의 날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는 완벽하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로운 자는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상을 받는 상태로, 복락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의한 세상으로서 불의가 보이지만 마지막 그날에는 완전한 공의,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공의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뒤틀려져 있던 것처럼 보이던 모든 것들이 공의대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만방에 알려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의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는 모든 것이 규정, 다 옳게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는 이미 의롭다 선언을 받은 우리들조차도 완벽하게 너희들이 진짜 의로웠다 라는 것을 온 만방에 보여지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재림의 날, 이 재림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심판의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서 예전에도 좀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지금 이 말씀은 홍수 때에 구원받은 자가 8명, 노아의 가족들이죠. 8명이 구원받은 사건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논지는 홍수는 심판입니다. 분명히 심판이죠.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들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서의 그 중요한 논지는 뭐냐면, 여기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다. 여기서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아 홍수에서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을 피해서 구원받은 거죠. 왜냐하면 물을 못 피한 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방주는 물을 피했습니다. 방주가 떠 있어서 물을 피한 거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물을 피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다르게 말합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물을 피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 때문에입니다. 물 때문에. 헬라어를 보면 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물 때문에 물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논지는 물을 피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물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논지가 뭐냐? 이겁니다. 아까도 첫 번째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악인을 심판하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지금 노아 당시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운 노아의 가족 8명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나는 의로운데 나머지 수백만 명은 다 불의해요. 그러면 의로운 나는 어떤 삶을 살까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겠죠. 왜요? 나머지 수백만 명은 다 불의한데 나만 의로워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에게 저 사람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 나머지 수백만 명은 불의하지만 수백만 명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의로운 거예요. 노아만 달라요. 그러니까 노아가 불의한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 8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노아만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미친 사람들이다. 왜? 자기네들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으면 노아 한 사람만 제정신이면 수많은 미친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지 자기네들이 미쳤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시대를 살면서 수백 년 동안 엄청난 핍박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핍박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이제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불신자들을 다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심판함으로써 노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구원한 거죠. 왜?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억울함 가운데 지금 살았으니까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는 것은 노아를 구원한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배 때 드렸던 말씀도. 참된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죽어나가니까 하나님 피해 복수를 부르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유대인들 10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교회를 구원한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교회가 그렇게 옛 언약이 완전히 그날 AD 70년에 심판당함으로써 새 언약이 완전히 드러난 날. AD 30년부터 70년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딱
중첩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근데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심판당함으로써 옛 언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딱 드러났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악인을 심판함으로써 애굽을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킴으로써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는 거죠. 구원으로. 홍해에서 수장시키지 않았다면 애굽의 군대는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을 광야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죠. 군대가 있으니까. 그러나 홍해에서 완전히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러니까 악인을 죽임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게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이게 다 그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베드로는 물 때문에 구원받았다. 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재림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들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죠? 모든 불의한 자들을 다 심판함으로써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함으로써 원수를 갚아주시는 보복의 날, 우리는 그렇게도 재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재림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 재림은 영광스러운 날. 뭐 익히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아시는 말씀이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썩을 육체가 아닌 영광스러운 육체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 아마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겠죠. 우리는 아마도 그때. 그러나 무덤에 묻혀서 살이 다 문드러지고 뼈들이 다 썩어서 가루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육체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완전한 부활체, 예수님이 지금 부활체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체로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의 이 부활체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그런데 그 육신은 더 이상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육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육체는 썩습니다. 병에 걸리고 막 주름살이 생기고 뭐 검버섯이 생기고 허리도 굽고 나중에 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러나 부활했을 때 그 육체는 완전히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혀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는 뭐 아마도 죽을 것이지만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육체가 살아있는 그 상태의 육체가 썩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그들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이것은 재림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게 될 육체는 전혀 변화와 쇠퇴가 없는 무궁함, 영원한 육체, 썩음도 죄도 죽음도 상함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되는 날이 마지막 재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폭파시키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이제 갱신이죠. 갱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그렇게 멸망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도 없는 완전한 세상으로 새로운 어떤 갱신의 의미입니다. 갱신의 의미. 이 세상도 그래서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날 마지막에 완성. 그래서 그 마지막 재림의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을 한번 보면은 그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답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속에서 나는 내 머리를 들어 심판주로서 하늘에서 오실 분을 열렬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최후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더 이상 핍박당하는 것도 없고 죄 짓는 것도 없고 아무런 눈물과 슬픔도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언약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이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유대인 심판의 날을 기다렸듯이 우리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언약의 완성의 그 날을 계속 기다리면서 열렬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더욱 경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주일 주님의 날, 주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최종적인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반대와 낙심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심판주로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부당한 일들만 응시하지 마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과 시간,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그날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은 그날에 오셔서 모든 원수들, 즉 우리의 원수들을 영원한 파멸 가운데 던지실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고 만방에 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언약 안에서 언약을 거절하지 않고 신실하게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영광스러운 위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